자, 오늘 그 샬롬 전도 축제 날로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또 몇 분 얼굴들, 안 나오시던 얼굴도 있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보는 얼굴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올해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를 꽉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많은 거북이들이 그 태양이 강하게 내릴 때는 사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큐멘터리를 그 텔레비전에서 제가 봤는데, 원래 이 거북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북이들이 바다 쪽을 등지고 계속해서 그 태양이 강하게 내릴 때는 이런 사망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닷가를 가야 돼요. 그리고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막의 햇빛이 뜨겁습니까? 이 거북이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곳곳에 죽어있는 이러한 거북이들의 시체가 있고 죽어가는 이런 거북이들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북이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뒤집혀가지고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수많은 거북이들이 계속해서 그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바다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거북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서 사막 한복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서 핵실험이 있었는데요. 이 실험 이후에 거북이들이 방사능에 오염이 돼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가로 나와서 알을 낳은 후에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나의 그 열심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그 바닷가가 아닌 사막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 거북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반대로 가야 돼. 그리로 가면 죽어.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북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방향만 바꿀 수 있었다면, 누가 방향만 바르게 제시해 줬다면 아마 이들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북이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바다가 아닌 사막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정말 열심히 인생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좋은데,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져 있는지,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안이고 넉넉한 집안이라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왜? 물려받은 유산이 있을 것이고 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이 힘들고 어렵다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란 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요, 구걸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또 신체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당시에 어디가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영업 비밀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업 비밀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앞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네, 정말 선한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죠. 또 성전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쉽게 가지고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앞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노하우였을 겁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만의 이러한 영어 비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까지 옵니다. 근데 자기가 기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 줬다. 참 사람들이 선한 거예요. 자기네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까지는 왔는데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이 성전 문 앞에서 늘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전에 날락거리는 사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나도 좀 저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 사람의 한계는 어디까지였어요? 성전 문 앞에까지. 거기서 늘 사람들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 하는 이러한 그 상처가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처, 또 부모를 향한 상처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기에 더욱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변을 맴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나를 잡아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십시오.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차량들, 교회 앞을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들은 분주한 삶을 살 겁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모임이 있든지 아마 분주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거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9시는 오늘날 몇 시예요? 3시. 이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안진뱅이가 보니까 지금 여기 가까이에 2명의 남자들이 와요. 이 구걸하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단자에게는 그 사람들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는 거죠. 야, 이거 기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지금 자기 앞을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봤다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두 사람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기사와 능력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과 표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본인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는 이 두 사람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죠. 왜?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늘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 성전을 들락날락거렸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평생 여기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군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아마 이 구원하는 사람은 야, 돈을 줄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이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될 존재,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읽었던 그 신문의 내용이 신문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러시아 20살 먹은 처녀, 이름이 아리아나라는 이러한 처녀예요. 이 처녀가 자신은 남자 경험이 없는 순결한 처녀인데 나의 처녀성을 팔겠습니다 하고 경매에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최저가가 13만 500파운드, 하나로 1억 8,60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시세예요. 대학교에서 약학과를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녀성을 판매하겠다고 인터넷에다가 경매를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처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처녀는 자신의 처녀성을 인터넷 경매에 붙였는데 45억인가에 팔린 이러한 처녀도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러한 몸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이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인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병이가 원한 건 뭐였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의 호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아마 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쥐입니까? 아니면 출세한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외모를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야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자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명령 내리고 등을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줘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서서 걷고 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는 이 발과 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발과 발목이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발과 발목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발과 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아무 쓸모없었던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서게 되고 걷고 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고요, 제9시를 못하던 것들이 제9시를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불행의 원인이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안진뱅이가 서고 걷고 뛰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이 걷고 서고 뛰고 할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나를 정상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왜 외쳐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까? 왜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됩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다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기꺼이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침받은 안진뱅이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수많은 사람이 놀라는 거죠. 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똑같이 세상 것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천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솔직한 기도를 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자,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에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줄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숨고 드러내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치유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